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오늘 30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460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사무엘상 30장 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다소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리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2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아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다윗 11번째 시간 다윗의 전리품이라 다윗의 전리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다윗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여겼던 블레셋도, 또 편안한 보금자리라고 여겼던 시글락도, 사랑하는 가족들도, 심지어 생사를 같이 했던 부하들까지 그에게 등을 돌립니다. 다 잃어버린 것이죠. 아말렉에게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빼앗긴 600명의 부하들은 돌을 하나씩 들고 지금 다윗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해명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죠. 정말 다윗에게 무엇 하나 남아있지 않는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가장 중요한 한 분이 자신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들이죠.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생각나는 순간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이 뭐 해주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나니까 그가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상황이 바뀐 건 하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만으로도 다윗은 힘입고 용기를 얻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의 진한 스토리가 다윗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은 다윗은요, 이제 지체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하나님 생각났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지체 없이 나아갑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서 에봇을 가까우게 해요. 우리가 이전에도 나누었었잖아요. 에봇의 우림과 둠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을 불러요.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요. 8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마음을 쏟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요.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원어로 보면 강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강도들. 저것들 강도라는 거예요. 이 강도들 추격하면 제가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다윗은요,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묻지 않습니다. 사실은 상식적이고 상황적이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우리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터지면 왜를 먼저 물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지만 다윗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묻지 않아요. 왜를 묻지 않아요. 뭘 묻고 있어요? 무엇 하기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묻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에요? 다윗은요, 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대부분 왜의 자리에서 멈춰버려요. 그리고 그 왜를 모르겠으니까 거기서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 길이 있다라고 오늘 믿으시나요? 정말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계세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래요. 저도 이걸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정말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묻고 있는가?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사실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매사에 이렇게 묻고 살면요,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거기가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길이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빠서 놓치시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바쁘셔도요, 우리의 기도 하나도 놓치지 않으세요. 다 듣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 다 들으세요. 다윗의 질문에 하나님 즉각 답하시잖아요. 즉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즉각 답하세요. 필요하실 때는 네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하나님은 결론을 말씀해 주세요. 그냥 결론을 내려버리세요.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결론을 주신 거잖아요. 자, 지체할 이유가 없어요. 다윗은 어떻게 돌을 들고 있던 600명의 부하들을 설득시키고 이렇게 이해시켰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성경은 침묵하니까. 분명히 지금 돌 들고 있던 자들이거든요. 어떻게 이해시켰을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얻은 이 다윗의 확신, 이 확신이 아마 이 부하들에게도 전해졌을 거예요. 얼굴빛이 달라졌거든요. 다윗이 지금.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 높여 울던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이요, 다시 달리기 시작해요. 9절과 10절을 보세요.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하시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자, 힘을 얻었어요. 600명이 다윗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내 문제가 또 생겨요.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 낙오자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낙오자들의 또 이야기를 할 건데, 낙오자들이 생겨요. 시글락에서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 600명의 부하들 중에 무려 200명의 부하들이 지금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굉장한 숫자잖아요. 600명에 200명이면. 자, 그런데 왜 안 그랬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스 왕의 부름으로 아벡에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전문 용어로 빠꾸로 먹은 거잖아요. 자, 다윗과 부하들은요, 시글락까지 사흘이 걸렸어요. 돌아오는,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사흘 동안 걸어와서 시글락에 왔어요. 근데 시글락이 폐허가 됐죠. 그리고서 그럼 다시 가는 거거든요.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쉬지도 못하고 전력을 다해서 지금 시글락에서 부솔 시내는 약 24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리를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부하들이요, 부솔 시내까지 온 것만 해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사흘을 왔고 쉬지도 못하고 24km를 갔으니까. 더군다나 다윗과 부하들의 추격은요, 방향을 모르는 추격이에요. 자, 도착지를 모르는 추격이에요. 지금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말렉이 자신들의 가족들을 사로잡아 어디로 간지를 모른단 말이죠. 지금
광야입니다. 지금 광야에 있어요. 이정표도 없고요. 남겨놓은 발자국도 없어요. 아시다시피 광야는 바람 한번 불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발자국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무작정 나선 길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유다 남방 지역의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건 알고 있으니까 일단 무작정 광야로 나간 거예요. 광야로. 도착지 없는 여정보다 지치고 힘든 길은 없어요. 그렇죠. 도착지 없이 한번 가보세요. 여기 이것만큼 지루하고 지친 게 없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는 건 뭐죠?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아직 살아있어요. 아무도 죽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되찾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쫓아가라, 네가 되찾을 거다. 그래서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직 힘이 좀 남아있는, 의지가 남아있는 4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계속 추격합니다. 200명 허용해요. 쉬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체할 수 없으니까 가자. 얼마나 갔을까요? 들녘에 쓰러져 있던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11절과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과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11절은 그가 애굽 사람이라고 증언해요. 애굽 사람이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도와요. 이거 굉장히 이상하셔야 돼요. 왜냐? 평소 같으면 이해가 돼요. 평소 같으면 도와줘야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윗은 평소 같았으면 도와주고도 남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본래 압제를 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우두머리로 세워졌잖아요. 600명이 되기 전에 몇 명이었죠? 다윗의 부하들이 처음부터 600만 명이었어요. 처음에 몇백 명? 300이요? 200이요? 좀 더 쓰셔야 돼요. 400명이었어요. 400명. 600명이 되기 전에 이런 압제받은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다윗이 아굴람 굴에 숨어 있을 때 몰려들었었잖아요. 그리고 그 모인 수가 400명이었어요. 자, 처음부터 다윗은 그런 사람들의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1분 1초가 다급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아말렉이 지금 어디로 얼마나 이동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요. 쉬지 않고 달려가도 모자라요. 지금 빨리 추격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요,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지금 돌봐줍니다. 떡을 줘요, 물을 줘요, 무화과 뭉치 하나와 건포도 뭉치 2개를 줘요. 성경이 이걸 왜 다 기록했는가? 자신들도 지금 넉넉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충분히 제공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요,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식량이 풍부하지 않아요. 주둔지가 아니에요. 시글락에 폐허됐어요. 그런데도 충분히 제공합니다. 무엇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온전히 회복된 다윗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도 이름도 모르고 관계도 없는 자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이 다윗,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변도 보장되지 않는 도망자 신분일 때 자신을 찾아온 400명의 사람들을 나몰라라 하지 않았던 다윗이에요. 그들을 다 끌어안았어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바쁘고 이기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는요, 아주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과 관심은요, 솔직히 말해서 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은 더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은 더 머무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바빠도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우리는 도와요. 연락해요. 아무리 바빠도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대해줍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경우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은 우리를 돕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깊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너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보다 내가 도와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많이 준비하신다? 왜요?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라세요. 사람을. 저도 이렇게 이제 목회해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 거더라고요. 매일매일 그것을 깨닫고 있어요. 싸우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겠다. 사람을 보면 안 된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시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시선과 관심을요, 나를 도울 자에게서 내가 도울 자로 옮기세요. 나를 도울 자에서 내가 도울 자로. 자, 다윗이 제공한 음식을 먹고 이 제정신을 차리게 된 사람에게 다윗이 이렇게 물어요. 13절과 14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물어요? 너는 주인이 누구며 네가 사는 곳은 어디냐? 자, 뭐예요? 자, 이 쓰러졌던 사람 먹였어요. 정신 좀 차리자마자 다윗이 질문한 건 너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거죠? 이 애굽 사람이 누군가의 종이었다는 거, 그리고 노예였다는 걸 다윗이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의 어떤 행색이 그랬겠죠? 옷차림이나 이런 게 다윗을 보고 알았어요. 아, 주인이 있는 종이다. 너의 주인은 누구냐? 자, 그럼에도 그를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낮은 자였단 말이죠. 하찮은 자였어요. 지금 다윗이 당면한 문제보다 중요한 자는 아니었단 말이죠. 하찮은 자예요. 나 몰라라 해도 돼요. 그냥 지나갔어도 된단 말이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그 귀중한 시간, 촉박한 시간, 그리고 그 소중한 양식을 그에게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는 도울 수 없는, 그리고 도와서는 안 되는 자였어요. 다윗이 도와주면 안 되는 자였단 말이에요. 왜요?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렛 사람의 남방, 유다 속과 지방, 갈렙 남방,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시글락을 불살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글락을 아말렉이 함락할 때 있었던 종이에요. 주인을 도와줬던 자예요. 도우면 안 되는 자잖아요. 원수입니다, 원수. 그는 애굽 소년이었지만 아말렉 사람의 종이에요. 아말렉이 시글락을 함락시킬 때 그 현장에 있던 자예요. 원수예요. 시글락에서 내려두었던 그 돌 다시 집어들어서 던져야 될 자예요. 이 사람. 가족들을 살아줍는 일에 도움을 줬어요. 그냥 길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어도 되었을 자인데 도리어 지금 자신들이 살려낸 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였으면 굉장히 후회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다윗과 부하들에게는요, 더 없는 기회를 가져와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자, 다른 때 같으면 죽여도 시원치 않은 자가 맞아요. 원수예요. 일조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왜요? 방향도 모르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도착지도 모른 채 달려온 다윗과 부하들에게 이 아말렉에 속했다가 아말렉에게 버림받은 자는요, 사실은 천군만마와 같은 거예요. 왜요? 아말렉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를 아는 자예요. 그리고 그는 배신당한 자예요. 천군만마와 같죠. 불가능해 보이는 이 광야에서 아말렉 찾기가 그로 인해서 가능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떠세요? 우리 성경을 볼 때 이런 거 보면 냄새가 나야 돼요. 이게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지만 어디로 가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목적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저 아말렉이 유목민들이었기에 광야를 향해 내달렸어요.
그 넓고 황량한 광야에서 다윗 군대가 가는 그 길목에 쓰러져 있다? 그것도 다윗이 지금 쫓고 있는 아말렉에게 속한 종이 거기에 쓰러져 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죠.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런 자가 눈에 들어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를 보고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돕고 싶은 국률의 마음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버림받기 전에 이 종은요, 아말렉의 행선지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일행이었으니까. 주인은 자신을 버렸지만 아무런 상관없는 다윗이 자신을 살려준 것에 감동이 되었을까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감동이 되었겠죠. 이 애굽 소녀는요, 다윗의 길 안내자가 되어요. 이 우연 같은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본 우리에게는 이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우리에게 우연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잠언 16장 9절이 이렇게 증언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믿으십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고요, 내 예상과를 빗나가고 되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도움을 기대하지 않고 도운 자가요,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도움을 바랬던 사람은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저 개척 얘기를 해야 되나요? 개척 얘기 다 싫어. 그만 좀 하라 그러는데 이건 뭐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개척할 때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정말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은 사실 안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정말 나는 연락처도 없는 사람이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도움을 기대하지 않고 했어요. 도와줄 수도 없는 행색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자가 돼요. 병들어 버림받고 죽어가던 자를 하나님은 광야의 길잡이가 되게 하세요. 애굽 소년이 인도한 곳에 갔더니 역시나 아말렉이 있어요. 자, 아말렉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약탈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먹고 마시며 큰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흥청망청 놀고 있어요. 뭐예요? 아말렉의 교만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시글락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자신들을 공격할 자가 없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흥청망청 놀고 있는 거예요. 맘 놓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었어요. 의기양양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다윗의 군대가 볼 때는 이보다 쉬운 상대가 없죠. 그냥 냅둬도 비틀비틀 걸고 있으니까 이렇게 밀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 쟤들은. 그래서 다윗은요, 마음껏 취하기를 기다립니다. 마음껏 취하기를 기다리고 새벽부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이튿날 저녁까지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굉장한 사람이에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그 이튿날 저녁 때까지 공격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오래도록 공격했다는 것은 다윗의 군대가 죽인 숫자가 엄청났다는 의미예요. 다윗의 공격을 피해서 달아난 수가요, 고작 400명이었다. 이렇게 증언하거든요. 17절에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어림잡아 수천 명이 이때 죽음을 당합니다. 이 다윗의 군대에게. 실제로 성경도 이 사건 이후로, 오늘 이 사건 이후로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 아말렉은 성경의 이스라엘의 대적자들로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나오지 않아요, 아말렉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던 일이에요, 이게.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또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사울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실패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울은 실패한 하나님의 명령을 다윗이 온전히 성취한 겁니다. 자, 여기도 또 의미가 있는 거죠. 누가 진정한 왕인지가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18절과 19절은 다윗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도로 찾아왔다고 증언해요. 다 찾아왔대요. 다. 말 그대로 대승이에요. 완승이에요. 자신들의 것만 찾은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지금 아말렉이 다른 지역에서 약탈했던 거, 이것까지 전부 얻게 됩니다. 다윗이요.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어요. 다윗이. 아무것도 잃은 게 없어요. 더 얻었어요. 심지어 다윗은 잃었던 지위, 자신이 잃었던 체면까지 얻어요. 그게 20절이잖아요.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자, 600명의 부하들이 누굽니까? 이 600명? 다윗을 죽이겠다고 돌든 자들 아니에요? 죽이겠다고? 다윗을 향해 돌을 들었던 자들이에요. 다윗을 돌로 치자, 더 정확한 대사, 다윗을 돌로 치자 했던 자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전리품이라. 다윗의 전리품이라. 모든 영광을 다윗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 아말렉을 박살낸 걸 다윗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지도자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놨어요, 이들이. 그런데 일이 잘 되니까 지도자를 높이고 칭찬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인간이에요.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다 좋을 때 좋은 겁니다. 좋을 때 좋은 거예요. 그것도 자기에게 좋아야 좋은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제일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좋을 때 좋은 거야. 잘해. 부담 엄청 주죠. 다 좋을 때 좋은 거야. 사역해오면서 제일 많이 깨닫는 게 그거였거든요. 좋을 때 좋은 거예요. 자기가 좋아야 좋은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의 부하들이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블레셋 망명 이후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다윗에게는 굉장히 시리고 아픈 시간이에요. 아주 정말 이보다 추운 겨울이 없어요. 그에게 너무 춥고 시려요. 큰 시련의 시간이에요. 자신의 거짓말로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투에 나가야 됐었고요. 아말렉에게 가족과 재산을 다 빼앗겨야 했고요. 부하들까지 잃어버릴 수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은 다 다윗의 연약함 때문이었죠. 그가 자기 뜻대로 살았고 거짓말했고 그의 연약함 때문이었어요. 그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그는 이렇게 시린 시간들을 보냈어요. 하지만 조금도 연약하지 않은, 언제나 옳은 결정만 내리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런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다윗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쓰고 계셨어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도 다윗의 실수까지 이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세요.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뤄가세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애굽의 소년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돌아보면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다 우리의 이야기 아닌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거 내 얘기구나.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한 건 실수밖에 없어요. 헛방친 것밖에 없어요. 뭘 잘했어요? 우리가 실수한 게 더 많았고요. 실패한 게 더 많았고요. 잘못한 게 더 많았어요. 우리가 걸어온 인생의 여정 속에 보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실수는 있으나 실패가 없다, 이런 말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실수는 있지만 실패는 없다. 이거 다 우리가 경험한 거 아닙니까? 다윗의 부하들은요, 이 역전의 드라마 앞에서 모든 영광을 다윗에게 돌렸어요. 다윗에게.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모든 영광을 다윗에게 돌렸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다윗이 뛰어나서가 아니니까.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모든 영광을 돌렸지만 오늘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다윗이 한 일은 실수밖에 없었어요.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밖에 없었고, 거짓말한 것밖에 없었고, 안일했던 것밖에 없었고,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뿐이에요. 다윗은 한 게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묻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일을 겪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그런 다윗을 찾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찾으셨고요.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셨고요.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은 굽어 살피고 계셨어요.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의 전리품이라 말할지 몰라도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읽혔어요. 하나님의 전리품이라. 하나님의 전리품.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뭐예요?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승리. 왜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우리는 계속 실수만 하고 사는데, 죄만 짓고 사는데, 잘못하며 사는데 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거죠? 왜? 저는 20절에서 그 이유를 발견했어요.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왜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다윗의 전리품이라가 이렇게 읽히지 않으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리품이라. 저는 그렇게 읽혀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리품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신 이유는 다윗 그가 하나님의 전리품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그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죄만 짓고 다른 길을 가는 그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리품이에요.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죠.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죄와 사망이 우리를 덮쳤어요. 죄와 사망이 우리를 빼앗았어요. 함락시켜버렸어요. 싸울 힘도 없었고 우리는 의지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빼앗으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삼으셨다고요. 그래서 다윗을 도우셨고요.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리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빼앗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일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간구와 걸음을 지켜보고 계세요. 다윗에게 그러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그거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기록하신 거예요. 다윗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달려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리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들을 빼앗기심으로 우리를 빼앗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으로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마음 놓고 살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나를 눈 한 번 깜빡거리지 않고 보고 계시니까. 마음 놓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는 머물기만 해도 돼요. 하나님 다 아세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의 기도를 알고 계세요. 내 마음을 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마음을 놓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